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은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라디오 프로에서 200자 글자, 200자 수로 해서 가장 생각이 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을 라디오 프로에 보내주면은 거기서 이제 상을 주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보낸 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숫자가 누가 누구에게 쓴 편지가 제일 많았겠습니까? 어머니에게 쓴 편지.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최고로 많은 숫자는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만 얘기를 해서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서 이제 아나운서가 대답을 그 이상은 안 했어요. 왜냐? 어머니는 너무나도 자녀들과의 관계가 자주 있고 깊으니까 편지 쓸 필요가 없어요. 어머니는. 아마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냈던가 편지를 쓴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버지에게 편지로, 글로, 말로 다 하지 못한 걸 써보내지 않았을까. 그냥 제 추측입니다. 예.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어머니 주일이라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신약 성경 서신서 중에서 누가 가장 그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가장 걱정하고 모든 걸 다 희생해서 어머니같이 돌본 사람이 누구겠는가? 여러분, 서신서 부를 때 복음서 말고요, 우리 예수님 말고 누가 가장 서신서 중에서 어머니같이 희생하며 돌보고 했을까요? 누굴까요? 바울입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를 바울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67년경 죽었는데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55년에서 57년경에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썼는데, 물론 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은 자기가 사도권을 분명한 사도라는 것과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서 헌금 그것을 모금하는 것과 이들의 바른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썼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바울은 여기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보면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받고 버림받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 그랬어요. 태장을 40에서 하나가 모자란 태장을 5번이나 맞고요. 돌로 맞아 사람들한테 맞아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짐을 당하고요. 참 고날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낙심하지 않았느냐? 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자기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이유. 정말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림을 당하고 내가 풀지 못하는 일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설 날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16절에도 문제가 있어요. 겉사람은 자꾸 후패합니다. 겉사람은 자꾸 연약해지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겉사람은 점점 쇠퇴해져 가는데 속은 날로 새롭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17절 말씀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해 보면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비슷비슷한 내용은 어려움이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한 절 한 절에서 얘기합니다. 마지막 18절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못 갖잖아요, 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을 두 번이나 했어, 18절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잊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 오늘 말씀 전체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그래 이 속절 안에 뭐 겉사람 속사람 여러 가지가 아니다. 이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다. 여러분, 우리를 기른 어머니들이 얼마나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부모 속 썩이지 않은 사람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우리 어머님 권사님이 95세에 세상을 떠나셨지만은 어머니 속을 안 쓰게 드리려고 정말 무진 애를 썼어요. 그 구남매들이 다 속을 썩이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속 썩여드리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게 애를 썼지만 역시 불효자였어요.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 날이 되면은 참 마음이 아파요. 어머니 산소에 가보지도 못하고, 여러분, 우리 지금 아마 구남매들이 다 어머니 날이면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들 똑같이 어머니의 그 은혜와 사랑, 그것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겉사람은 어떻게 돼요? 쇠퇴해자다가 죽고 흙에 묻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 즉, 이 겉사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쇠퇴해져가고 없어지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건강하다고 그래도 40살이 넘으면 늙어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40살이 넘으면 쇠퇴해져가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여자분들을 보면은요, 외국 사람들 한국 여자들은 나이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전부 뜯어 고쳐가지고요. 옛날에 뭐 코티분 바르는 코티분이 문제가 아니라 다 뜯어 고쳐서 어떤 게 원형 얼굴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자연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겉사람은 아무리 뜯어 고쳐서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전부 쇠퇴져 가고요.
40살이 넘으면 주름살이 생기고 힘이 없어지고 쇠퇴해져 가요. 예. 제 또래 친구들을 만나면 저보고 너는 어떻게 늙지도 않고 똑같으냐 그래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겉만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는 쌀 안 감아도 졌던 사람인데 지금 제가 쌀 안 감아지면 내가 쌀 감아야 내가 뭉개지지 그게 지겠어요? 얘는 쌀 안 감아 그래서 그냥 얹어서 딱 어깨에다 맸어요. 덩치도 좋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17살 18살 때 쌀 한 가마를 줬으니까 그냥 와우 힘이 좋은데 그랬다고요. 거기다가 또 유도도 했죠. 씨름도 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허리 힘도 셌겠어요. 지금은요 쌀 한 가마 쳐치고요 여러분 25 얼마 되는 쌀 하나 드는 것도 이건 나이가 뭐 소용없는 거예요. 겉사람은 후퇴하게 된 거예요. 그럼 속사람은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겉은 후퇴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니까 후퇴하지 말라. 병들어도 낙심하지 말라.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속사람이 뭐예요?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속사람은 뭡니까? 뭐 우리 속에 사람이 하나 있는 겁니까? 속사람이? 속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장 10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씨를 우리 속에 심어줬는데 이게 바로 속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환난을 얼마나 당하고 고난을 얼마나 당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이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실을 보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겉사람과 속사람은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바울과 같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걸 볼 때, 현실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현실을 바라보는 생각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목회 수상에 거기에 제가 겉사람 속사람 쓴 거 읽어보시면 좀 아시는 점 있을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겉사람 예수를 믿는데도 겉사람은 다 쇠퇴져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겉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즉 속사람이 없는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현실을 보는 눈이 어떠냐 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현실을 보면은 비참하고 안담한 겁니다. 나는 예수 믿는 분들이 현실을 보면서 현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안담하게 생각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현실을 보십시오.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조금만 무슨 일이 위험한 일이나 고난이 생기면 비참하고 안담하고요. 식사를 못하고요. 정말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어쩌면 좋을까요? 그럽니다. 왜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현실만 보니까.
이거 참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담합니까, 이 세상이. 지금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또는 힘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을 정말 착취하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이 약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어요. 그뿐입니까? 이 세상의 문제를 보십시오. 코비드-19라는 것이 지금 3년 동안 얼마나 온 세계를 아주 초토화 만들었는지, 이 코비드-19 때문에 사망한 사람도 많고요, 죽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요, 참담하고 비참한 것밖에 없어요. 생각이 그렇다고 말해요. 생각. 그 사람의 배경이, 겉사람의 배경은 눈에 보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속이 날마다 새로운 사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도 보이지 않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고난을 봐도 다르고 전쟁을 봐도 다르고 기근을 봐도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배경이 중요한 거예요. 배경이.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 그 사람 목표가 따라서 다른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겠어요. 코비드-19에 여러분 사업체가 망했어요. 그러면은 겉사람은 어떠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내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11조도 했는데 내 사업 지켜주지 않고 이렇게 망하게 합니까? 코비드-19에 자기만 망했습니까? 많은 사람이 망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낙심하고 절망하고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살아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한테 아무리 기도해도 바울이 병든 안 고쳐주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면 바울이 딴 사람 같으면 선교하겠어요? 전도하겠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에이, 관두자. 그러나 바울은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매를 맞고 고난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때문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리를 당해도 망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생각이 틀려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배경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생각과 배경이 뭐였습니까? 9남매를 낳고 길러서 자기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코를 찔찔 흘리고 먹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저기만 사람 되겠는데도 그 어머니에게는 그 딸과 아들의 세계에서 어떤 재물을 하고도 바꾸지 않아요. 온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안 바꿔요. 어머니의 마음은요. 생각이 어때요? 내 자식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고난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달라요. 이것이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진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한국군 중에도 돈을 이렇게 많이 번 사람 난 처음 봤어요. 그렇게 많이 벌었어요. 근데 교회는 안 나와요. 부활절 때하고 성탄절 때밖에 안 나와요. 저 플로리다 가서 골프 치다가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볼이 물속에 들어서 해졌던데 점수 그냥 그거 말이죠. 그냥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거 물속에 있는 걸 치려고 하다가 7번째 다리가 부러졌어요. 전에도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 사람 돈 얼마나 많은데 그래 다리가 부러져서 이제 이 다리를 마지막 수술해서 붙느냐 안 붙느냐 최고로 유명한 사람에게 가서 수술 받아야 되는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불큰에서 사역할 때. 근데 이 사람에게는 돈이 너무나 많아요. 돈을 푸대에다가 실어가지고요. 밤이면 경찰들이 보디가드에서 집에 가지고 와요. 은행 문이 다 닫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뭐요? 돈이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생각은 뭐예요? 생각의 배경이 돈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면요. 해결할 방법이 보세요.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생각의 배경이 뭡니까? 정말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집니까? 그럼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문제를 보든 그것을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보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와도 하나도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현재 고난을 보고도 낙심을 하지 않는 이유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현재 고난과 어려움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느냐 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설 자기 자신의 자상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보십시오. 우리가 흠없고 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자기 자신의 자상을 보니까 현재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을 봐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흠없고 점없이 예수님처럼 흠없고 점도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은 내가 비록 연약하고 지금은 내가 비록 믿음이 약하고 지금은 내가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헤매고 있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날인가는 흠없고 점없는 티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나를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완성된 축복을 누리는 누려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린다고 생각하면 천부당 만부당한 거예요. 지금 우리 이 세상에는 오늘 찬양이 이 세상에는 정들 수 없다고 말하는데 전 그 가사는 사실 정들 수 없다. 저는 이 세상 정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그건 좀 그렇지만은 지금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 다 없어질 거지만 이 세상 비교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완성된 축복과 행복을 누릴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에 있나 성경에. 오늘은 영상 서비스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왜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다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눈물도 없어요. 사망도 없어요. 죽음도 없어요. 그리고요,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처음 것은 다 새 것이 될 것이에요. 완성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누릴 것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완성된 그 축복과 영광을 받고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뇌물을 먹는데 나는 뇌물을 먹지 아니하고 그 지켰더니 직장에서 여러분 공무원직에서 퇴출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웃을 사랑했는데 그 이웃이 나를 배신하는 그런 아픔도 겪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악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갑니다. 이 모든 억울한 것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는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다 응답받는다고 그러는 사람, 그거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다룰 때 기도하면 응답해 줘서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정직하게 살고,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는 때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기도하면 다 낫고 그랬는데, 자기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랬어요. 그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이렇게 어렵다 할지라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다루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다루십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응답이 제깍 됩니다. 그러나 조금 믿음이 성장돼 보세요. 응답이 잘 안 돼요. 더뎌요. 그런데 어떤 건 응답 안 해주세요. 왜 그렇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정령 같은 믿음으로 나오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는 거죠. 바울에게도 만약에 그 가시를 금방 응답해 주셨다면 영광을 받겠습니까? 못 받습니다. 바울 영광 못 봤어요. 그 여러분이 마지막 18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보는 것만 보면 여러분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걸 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사탄은 우리에게 안목의 정욕, 세상에 부유한 거, 세상에 잘 되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은 지금도 유혹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거, 성공하는 거, 잘 사는 거 그쪽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을 바꾸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내 생각을 바꾸자. 시작. 내 생각을 바꾸자. 다시 한번 크게 해보세요.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시작. 내 생각을 바꾸자. 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 바꿔야 됩니다. 이거 안 바꾸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을, 이 돌아본다는 말이 헬라 말로 어떤 말이냐면 스코페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 돌아보는, 우리 말은 돌아본다. 그럼 이렇게 돌아보는 걸로 알아요. 아닙니다. 스코페오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입니다. 이 돌아보는 이 스코페오는 어떤 거냐면은 배를 가지고 항해하는 사람이 분명히 육지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어떡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갑판에 등불을 끕니다. 캄캄하게 만들어요. 별빛이 비쳐도 그 손으로 별빛을 딱 가립니다. 그리고 눈으로 뚫어지게 앞을 쳐다봅니다. 혹시라도 육지가 보여서 불빛이 보이나 안 보이나, 이게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봅니까? 세상에서 휘황찬란한 거 그거 다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아닙니다. 캄캄하고 고난과 어둠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모든 것을 차단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그 배가 육지가 안 나타나서 온 신경을 집중하고 보는 것처럼 스코페오 영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그 모든 휘황찬란 세상 걸 다 여러분 가려버리고 캄캄하고 고난 가운데,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 돌에 맞아 다 죽게 됐는데 그 고난 가운데 스코페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떨어지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스코페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잘 해석을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입니까? 우리가 정말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봤으면 좋겠어요. 안 보입니다. 스코페오. 온 정신을 집중해서 세상의 빛은 다 가려버리고 출세하고 돈 벌고 그런 생각 다 가려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다 가려봐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저는 음성을 한 번 듣고 한 번 예수님을 봤어요. 그 친구가 그 제에게는 가장 큰 돈인데 그 돈을 안 주길래 그걸 가져야 내가 여기 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받으러 가서 안 준다고 그 집에 가서 돈 주기 전에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캄캄한 밤인데요. 밤중에 자다가 깨어났어요. 부부가 싸워요. 남편은, 제 친구는 규모냐한테 돈 줘야 된다. 부인은, 여러분 풀장이 있고 벤츠가 2대가 있고 대저택이고요. 누하게 빌딩이 있어요. 안 줘요. 싸워요. 그 내가 눈을 떴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가방 쌌어요. 이민 가방을 다 싸가지고 새벽이 되자마자 문 밖으로 나왔어요. 나 간다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캄캄한 내 암흑 칠흑 같은데 저는 이 스코페오라는 단어 어떤 때 보이느냐? 모든 욕심, 돈, 자기의 형편, 사정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 놓고 그 하나님이 보이시더라고요. 이게 스코페오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나서요. 그 다음부터 저는 청바지 입고 맨하탄에 가서 일해도 여러분 그 야채 가게에 가서 취직하려고 했더니 돈 20불 주고 그냥 돌아가세요. 당신 같은 사람 못 써요. 이래도요 절대로 화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도 저는 오늘날까지 살아왔어요. 공부할 거 다 하고 자식 다 성장하게 하고. 스코페오.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 돼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예수는 주시오 그리스도이신 걸 봐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영광이 무엇인가 제가 말씀드렸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그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그게 하나님의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거기 가서 살 거를 마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재 고난을 받아도 문제도 아니에요. 현실 눈에 보는 거 여러분 아무리 봐야 거기에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답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신방할 때 보면은, 브로클에서 신방할 때 보면은요, 나는 잊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이 너무 누추해가지고요, 아니 렌트 사는데 뭐 집이 누추하면 어때요? 내 집이 없으면 어때요? 내 집 없으면 어때요? 누추하면 어때요?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여러분 알래스카에서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온 사람인데 그때 눈도 하나 찌그러졌어요. 그런 사람이 길쭉한 차에다가요, 자기 아내, 자기 아들, 딸, 또 다른 처에서 나온 아들 하나, 처제, 장모 7 식구를 한 차에다 싣고 와가지고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7명이 다 살아요. 그런데도 신방해달라고 그래요. 그분이 라코에다가 큰 집 사고요, 돈 벌었어요. 그렇게 당당해요. 이분이 뭐 때문에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어요. 그 현실의 고난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고 우리는 얼마나 고통과 아픔과 우리의 그 억울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사람은 후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현재 받는 환난은 잠깐이요 경한 것입니다. 장차 받을 영광과 크고 놀라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고 생각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해주옵소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지게 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